예, 우리 1장에서는 우리 바울 사도가 그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간구하는 것을 보며 또 예수님 중심으로 경고의 설 것을 얘기했고, 우리 지난 시간에 2장에서는 이제 너희가 그 안에서 행하라. 근데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그때 네 가지 정도 있었죠. 이런 인본주의적, 오늘날 따지면 이제 세속화, 세상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의식, 율법주의가 있었어요. 뭔가 어떤 걸 자꾸 해서 하려고 하는, 한국 교회도 지금 그런 현상이 있죠. 여러 가지 자기가 뭐 활동, 봉사, 소리 약간 들려가는 것 같긴 한데 안 나오나 아예? 잘 나와요? 왜 그렇지? 들려오는 것 같을까? 조금 높여봐. 이게 뭐가 잘못됐나? 예, 어쨌든 뭐 되나 이제. 두 번째가 우리 뭔가 자꾸 활동 같은 거 해서 위로를 받고 뭐 헌금 같은 거 내서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뭐 그런 의식주의, 율법주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이 실제적인데 신비주의, 은사, 뭔가 자꾸 방언, 예언 뭐 이런 쪽으로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 꿈에 뭐 봤다. 실제로 많이 있어요. 한국교회도 많고. 그리고 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고행. 그 당시에도 이런 네 가지 정도가 있었고, 이제 근데 바울 사도는 이제 그 가르침에 대한 얘기하는 게 바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이런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골로새 교인들이 제대로 신자로서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쓰고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너희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서, 그렇다면 좀 걸맞게, 너희가 대학생이면 좀 대학생답게 놀아야지 초등학생답게 놀면 되겠냐 이거지.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높고 존귀한 자녀인데 어떻게 행동을 이렇게 세속적이냐. 너희가 노는 게 너무, 하나님의 그 높고 높은 기준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 유치하고 초라하고 세상적이야. 그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 그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바울 사도가 그걸 깨닫게 하려고 너희가 누군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근데 니들의 행동이 그게 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우리의 신분이 뭐냐면 다시 살아난 자다. 이전에 그런 식으로 살아왔지만 그건 세상적인 사람들이 사는 방식인데 우린 중간에 바뀌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렇다면 이제 관심사가 위로 가야지. 다시 나는 거듭났는데 여전히 관심사는 세상 친구와 놀고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건물주 되고 막 땅에 거 찾고 있으면 그게 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오늘 말씀. 다 끝나가나 마찬가지. 오늘 말씀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니들이 백성이라면,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아야지 너 자꾸 땅의 것을, 여기 이전에는 아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생각하지도 말아라. 땅의 것. 땅에서 지금 인정받고 땅에서 얻는 그런 거 좀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3절에 죽었다. 이것은 너희가 땅과는 절연.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보면 목사님처럼 나는 저렇게 못 살겠어.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제가 사는 게. 이게 뭐 제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목사란 신분을 떠나서라도 당연히 저는 늘 말씀, 기도, 전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 헤매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이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멍멍이처럼 살면 될까 안 될까? 쉬운 질문. 멍멍이랑 우리랑은 너무 차원이 달라. 근데 너희들이 사람인데 어떻게 뭐 개만도 못한 그런 건 있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멍멍이 같이 살고 있냐? 그래서 너희 생명이, 너희가 죽었다. 이제 멍멍이는 끝났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갇혀져 있다가 그날 우리가 이제 그분을 영광 중에 만나게 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을 만날 신분에, 어차피 그분을 이제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대하게 된다. 잠시 우리는 지금은 안 만나지만 주님을 이제 대하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은 근데 하도 많이 들어갔고 별로 감동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 말씀 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 이제 그만하고 뭐 다른 말 없나 하고 찾아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2세, 재벌 2세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2세다. 거기에 조금 하여튼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신분을 갖고 있는데 너희가 국회의원이요 국무총리인데 어떻게 노는 게 그냥 어떻게 무슨 쉽게 해서 무슨 장사꾼네 아주 그냥 싸움이 나는 뭐 그런 사람처럼 너희들 하고 있냐. 우리는 영광 중에 사실 나타난다는 게 이제 만나게 될 것이고 뵙게 되는 뵈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5절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의 11절까지 5절부터 11절까지 좀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또 12절부터 17절까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소극적으로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 자,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소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이런 것들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분명히 3절에서는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죽었고 그렇게 선언을 했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신분은 땅의 것에 대해서 죽어 있는 거 분명해요. 그렇지만 5절에서 죽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야. 이 땅에서 죽어 있지만 죽여야 되는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싸움이죠. 내가 죄를 짓고 또 내가 죄를 못 짓도록 막아야 돼. 이게 참 난처한데 죄를 짓는 건 나며 죄를 못 짓게 하는 게 나야. 그 싸움을 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나의 그 지체가 죄와 손, 발, 그동안 얘기하던 입술, 눈, 생각들 이런 게 너무 땅에 있는 것과 죄와 깊이 연관되어 있고 아주 밀착되어 있어서 죄를 짓기 참 좋은 최적화되어 있어요. 눈이나 말하는 투나 생각들이 아주 세속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날마다 이 세속적인 생각 그러니까 내 행동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이제 바꿔야 돼. 왜 우리는 지금 학교에서나 혹은 직장에서 왜 남과 다르게 지내고 있죠?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이 생각이 이미 쩔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도 원칙상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생각이나 이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이걸 죽여나가기 시작해. 죽여나가라. 그래서 제가 수련회도 그거 한 번 왔다고 해서 확 바뀌는 거 아니고 한 3번이고 4번이고 그것도 한 우리 이전 같으면 한 3주씩 그렇게 수련해서 생각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행동은 똑같아지거든요. 이건데 성경의 명하기를 죽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 내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이 엄청난 싸움. 아주 고약하죠 이런 싸움. 자가 면역 결핍, 자가 면역 공격 그게 루마티스 이거잖아요. 자가 면역. 아주 힘든 병이에요 이런 병이.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자기가 죄를 못 짓도록 하는 거. 이렇게 다 경험해봤죠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사실 좀 어렵고 그래서 제가 우리 수련회도 그때 한 달씩 하고 3주씩 여름 겨울 제가 이제 교회할 때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게 그렇게 간단히 되지 않아. 머릿속으로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쩔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저 신대원 갔는데 딱 어떤 사람을 딱 봤는데 딱 보니까 군인 같아. 이상해. 근데 물어봤어. 당신 혹시 군대 오래 계시니까 어떻게 알았니? 지금 중령 출신인가 그런데 그냥 알겠어요. 우리 세상 사람 우리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야 돼. 친구들이 야 너 진짜 변했다. 이 소리 여러분 안 들으면 그거 가짜입니다. 아직 그게 쩔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이게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로 성령 충만, 그걸 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 끝나는 날 막 가졌던 뜨거운 마음 같은 게 늘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내 생각과 이런 걸 다 사로잡아야 되고 나의 이런 해왔던 이런 모든 모습이 이제 바뀌기 시작해서 친구들도 이제 슬슬 예수쟁이 또는 목사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저도 군대 있을 때 목사 소리 들었어요. 그냥 신대원도 안 갔어도 그냥 거기서는 잘 이렇게 좀 자기들과 다르게 지내면 목사라고 그래. 참 박목사였어요. 군대 있을 때.
지금 학교에서도 여러분 그래요? 네? 여러분들 황 목사라고 그럽니까? 구 목사? 직장에서 그렇게 얘기해? 황 목사, 구 목사. 이런 소리 원래 이게 그들이 이제 장난스럽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원래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 좀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그 바울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데 아직도 세상적으로 살고 있느냐? 죽여라, 죽여라 이거죠. 그래서 그 죽일 내용들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한 거. 세상 사람들 다 그냥 음란이잖아요. 모든 뭐 영화라든가 모든 게 다 음란해요. 그다음에 부정한 거, 순수하지 못한 거, 사욕과 악한 정욕, 다 욕심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리고 탐심이니 탐심이라는 건 욕심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어떤 걸 막 자기가 간절히 원하고 욕심을 부릴 때 그게 내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요즘 그러니까 애기 엄마들 보면 애가 우상이 돼갖고 애 명문대 보내는데 전력 그리고 영어 회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이거에 다 부모들이 꽂혀가지고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 우상이에요. 애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애가 우상. 우상이 자기의 이게 요즘은 사실 이제 돈이 우상이 많죠. 돈 우상, 건물주 이제 그런 게 우상이 되는 경우.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데 세상에서는 그게 세상 사람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세상 사람들은 다 진노를 받기 마땅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면 안 돼요. 그 세상적으로는 괜찮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 그건 진노의 대상이다. 음란한 거, 또 순수하지 못한 거, 욕심, 탐심, 이게 다 우상숭배며 또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 생각나. 사실 저도 생각하면 그렇죠. 이렇게 살았어요. 옛날에는 그 가운데서 우리도 행했으나 이제는 믿는 자들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성경에서는 벗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벗어버려. 누가 하라는 거야? 네가 스스로 하는 거야. 자기가 이런 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없구나. 그걸 깨닫고 벗어야 돼. 제가 술을 끊었던 것도 그건데 내가 술 먹고 몽롱하게 있고 이게 하나님께 내가 기쁨을 드릴 수 없다. 뭐 남이 술을 뭐 먹지 말라는 얘기 있었지 뭐 취하지 말라는 얘기 어디 있냐 뭐 이런 얘기가 다 필요 없어요. 저한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하는 거고 기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 그리고 곧 분함과 특별히 앞부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 많잖아요. 음란하고 부정하고 욕심, 탐심이라면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분내. 대표적인 게 분이잖아. 분, 노여움, 악의, 비방 이런 게 타인에 대해서. 그리고 부끄러운 말이라 어떤 그 좀 불결하고 추잡한 말들이 있죠. 욕설 같은 거. 이제 그런 욕지거리 이런 게 부끄러운 말이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9절 이건 여러분에도 꼭 하고 싶은 말이에요. 거짓말 하지 말라. 근데 본의 아니게 이게 거짓말 되는 경우 있잖아요. 약속해놓고 안 가는 경우 거짓말이거든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약속을 할 것이요. 한번 입 밖에 된 것은 꼭 지키도록 하고 아예 어릴 때부터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요즘 너무 거짓말이 많으니까 어제도 제가 이제 좀 그런 일을 많이 당했는데 이게 도무지 너무 거짓말이라 어디까지 이런 걸 해줘야 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입 밖에 낸 거는 과장이나 축소를 피하고 우리는 정직하게 손해가 될 거야 아마. 손해 많이 볼 걸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이익이죠. 하나님 앞엔 내가 바로 하는 거니까 진실하게 내 마음에 속이 있는 그대로 이걸 자꾸 미화해서 다르게 얘기하는 거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그 옛사람과 행위야 옛날다. 나비가 나오려면 애벌레에서 나오잖아요. 애벌레 꿈틀꿈틀거리는 거. 나비가 탁 됐을 때 그 애벌레가 구질구질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비 날아다니고 화려한 새를 갖고 우리가 그건데 아직도 애벌레처럼 땅에서 구더기 같이 막 그렇게 살아서 되냐겠죠. 그런 것들은 다 벗어버려라. 그런 행위 여기서 특별히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는 뭐냐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내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어두워져 있었죠. 그래서 분별력이 없어졌어요. 세상 사람 하는 대로 쫓아갔지만 이제 우리는 눈을 열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되어서 회복된 상태입니다. 우리 시대를 분간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다들 자기 원하는 거 하고 그저 돈이며 그저 이 땅에서 인정받는 거, 자기 위치 들어 다 세상 우린 다 보여 그게. 그래봐야 살아봐야 한 8, 90년 살다 죽는 거고. 그 허망하게 살고 있고 자기 욕심대로 만인이 그런 투쟁을 하는 거고 나라고 또 그런 투쟁을 하는 거고 힘 있으면 누르고 불의하고 돈을 먹고 뇌물 하여튼 이 땅은 순 거짓된 땅인 걸 우리가 다 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눈이 열렸고 내가 이런 데서 살았구나.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아니라. 거기에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수구디아인은 아주 유목민이고 전투적인 BC 7세기경의 북방에서 온 유목민들이에요. 아주 야만적인 족속이나 또 누구나 다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사회적, 경제적 그게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우리는 한 공동체의 일원이고 예수님만이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 사회, 새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다 버리고 적극적으로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앞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이런 모습이죠. 궁율,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람들이 굉장히 배은망덕하거든요. 우리는 오래 참을 것입니다. 또 이웃에 대해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함. 불평거리. 그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불평이 생겨. 그럴 때 그 사람이 잘못해서 분명히 그러니까 내 안에 좀 불평이 생긴단 말이에요. 불만이 생겨요.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용납하라. 이건 정말 받아주라는 것이죠. 용서로 하라는 거예요. 용서. 그러니까 용서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안 하면 그거는 안 풀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대화를 해야 돼. 대화를 안 한다. 안 풀겠다 그거죠. 대화를 안 하고 어떻게 풀려? 눈만 보면 풀리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남에 대해서 받아줄 마음이 있거들랑 대화로 푸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최고의 기준인데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냐면 70번씩 7번. 물론 아주 불가능한 숫자죠.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그냥 용서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그 행동 자체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있어야 돼요. 잘못하고 나빠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너무 이게 뭐가 많으니까 외우기도 힘들고 그냥 한마디로 딱 잘라 얘기하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대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눈에 보이는 걸어다니는 자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도 치는 거고 벌도 주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사도도 그런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를 우리가 야단치고 막 이러는 것도 사랑하니까 하는 거지.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것도 없어. 너 그런 사람이지 안 만나 이거지 보통은. 보통은 삐치는 거라고 하죠. 삐침. 너 그러면 난 이제 안 만나. 그래도 대화하고 얘기하고 이제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세 사람의 특징은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혹시 한 명이라도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릴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에 혹시 한 명이라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대화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대화. 쳐다보지도 않아. 딴쪽 쳐다봐. 이거는 이제 사랑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죠.
대화를 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빨리 우리가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 우리 계속 죄를 짓거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 내 안에 들어온 이 죄의 체계 이거와 계속 싸워나가면서 그러다 실패하면 또 죄를 짓고 죄를 질 때마다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으면 난 또 그러면서 어떻게 뻔뻔하게 주님께 용서를 구하냐 이거죠. 너는 다른 사람 용서 안 해주고 너는 용서받으려고 그러냐? 주님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벌써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나는 절대 용서 안 하고 그리고 주님은 나를 용서하셔야만 됩니다. 이건 정말 한 대 맞아야지 그럴 때. 말이 안 돼 너무. 우리는 그래서 절대로 뭐 교회나 뭐 이슈나 또는 뭐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서든지 내가 저 사람 대화도 안 했다. 예? 내가 혹시 물들까봐 아직 신앙이 어려서 쟤랑 만나 있다가는 내가 막 쟤를 쫓아가고 쟤를 닮을까봐 그게 걱정이 된다면 아주 오래된 술 친구라든가 얘랑 걸렸다면 반드시 술 먹게 되고 얘랑 걸렸다가 내가 죄 짓게 되니까 뭐 그래서 그건 도망 다닌다는 건 그건 좋아요. 그러나 그게 아닌데 내가 그 사람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대화를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막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옛날 사람의 모습이고 마음에 누군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야단도 치는 거고 사랑하니까 격려도 할 수 있는 거지. 자꾸 만나면 격려만 하는 사람도 그건 어떻게 보면 사랑 없는 건지도 몰라.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옛 것을 다 버리고 새 사람으로 제대로 살았을 때야만이 그럴 때 15절에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주장하도록 사실은 관계가 다 풀리면 평강해지는 거예요. 누구랑 만약에 싸웠다가 서로 용서해 주기로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편안해지는 거죠. 우리 몸에 가시가 있으면 암만 해도 이게 아파. 이게 조그만 가시라도 그걸 뽑고 나면 뽑을 때 어떠지만 뽑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편해지잖아요. 가시 같은 거 똑같아요. 평강. 내가 누구를 마음에 미워함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평강은 없어요. 그래서 뭐 마음대로 하죠. 여러분들이 나는 평강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계속 그 한 명을 끝까지 붙잡고 죽을 때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럼 평강이 절대 안 생기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결과가 제대로 우리가 이제 살 때 평강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저절로 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의 신앙생활 잘하고 막힌 다음에 헐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되기 때문에 평강이 절대 안 돼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그러니까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할 때,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영위할 때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자기 스스로에 물어보세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사는 삶에 만족하느냐 그거예요. 그럼 나는 행복합니까? 평강입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거? 그럼 이제 그건 정상적인 거고 그게 아니고 나 이렇게 사는 건 좀 잘못 사는 거고 언젠가 내가 잘 주님을 섬길 텐데 나도 이제 좀 제대로 살 텐데 이러고 있다면 그건 그럼 나는 지금 누구에 대해서 원통함을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떠올려 보세요. 누구 가족 중에 있는가 친척 중에 있는가 누가 있는지 아무 공동체에 있든지 보통 공동체 교회 공동체 뭐 이런 데서 막힌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는 대충 알았어요. 내 신앙이 이미 과거에 아주 옛 성품에 쩔어 있고 생각도 거기 쩔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옛 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고 새 것을 원래 취해야 되는데 제대로만 할 수 있다면 평강을 누리는 거구나. 근데 특별히 새 사람으로서 특징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원래 우리는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까다로운 사람들이 우리가 아주 그냥 까탈스러운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것도 이해가 되죠. 네, 자기들 편하니까. 근데 그 안에서 또 싸울 수 있어. 한때 막 끼리끼리 했다가도 또 원래 그러는 거야. 원래 끼리끼리는 믿을 수 없어요. 그것도 다 깨지고 다 소용없어요. 뭐 30년 친구 내 이제 주변에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목사 30년 친구 둘이는 뭐 30년 친구 자기들은 뭐 조금 다툼이라도 한다고 뭐 나한테 큰 소리 쳤는데 웬걸 뭐 다투고 나니까
쳐다보지도 않아. 서로 내가 중간에서 아무리 만나라고 해도 만나지도 않아. 아직 그러니까 지내면서 이런 걸 빨리빨리 좀 푸는 방식을 연습을 안 하고 너무 그동안 그런 게 없었나 봐요. 그냥 목사 되고 뭐 하고 뭐 하면서 30년 지내면서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거고. 여러분들은 좋아요.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자꾸 부딪히고 풀고. 제가 우리 중국에 꼭 이전에 보면 중국에 우리 형제자매들 보낼 때 어떤 때 보면 5명, 6명, 뭐 10명 이렇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 알고 있어. 나는 저 가면 싸울 것이다. 싸우게 돼 있어요. 구조가. 떨어져 지낼 때는 좀 같이 있는데 같은 방을 쓰고 같은 집을 쓰는데 보나마나 싸우죠. 그건 6개월 다 알아요. 저는 알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 푸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 그걸 이제 못 풀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6개월이면 한 3개월쯤에 이런 얘기 한번 했죠. 제가 그래서 그때는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 얘기 한 명 한 명 불러서 얘기 다 들어보면 싸우고. 그러니까 자기들 싸울 줄 알았지만 풀건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비로소 이제 제가 가서 그건 네가 이만 저만 이만 막 이제 하면 그냥 쫙 풀려. 그러니까 한 단계 올라간 거죠. 그래 나중에 결혼하고서도 뭐 아내랑 할 때도 풀 수 있고 남편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더 있으면 더 좋아. 한 번 더 보내면 더 좋죠. 중국 말고 또 딴 데 한 또 보내고 또 싸우면 또 가서 몇 번 풀고 나와야 돼. 이런 거. 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난 너무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고 있고 그렇다. 자기를 믿지 마세요. 그동안 어떻게 오히려 배울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 몰라. 좀 부딪혀도 보고. 그 부딪힘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자꾸 저요? 무수한 전투, 무수한 싸움을 했죠. 근데 그걸 그 대신 저는 무수히 풀었어요. 계속해서 풀었어요. 억울한 일 많이 당했고 막. 그러나 풀어서 어떤 때 그런 생각했다니까 내가 나는 앞으로 그 교회 그 컨설팅하는 뭐냐면 목사들끼리 싸우는 거 있잖아요. 목사와 장로 싸움, 뭐 교회에서 싸움 나는 거 난 그거 잘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다 보여. 그거야. 이렇게 보면 되고, 요건 이렇게 풀면 되고 이런 게 많이 보여. 약간 큰 소리인데 이제 분명히 실수할 분이 있겠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경험을 많이 지금 사실은 미혼일 때 이런 거 많이 경험하면 좋죠. 그러면 이 결혼 생활이 아주 안심이 돼. 너무 그냥 잘 지내고 재밌게 지내고 이러던 사람 결혼한다 그러면 그냥 좀 불안해. 저것도 한 번 부딪히면 잘 못 일어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때로는 내가 하여튼 많이 부딪히세요, 여러분들. 좀 웬만하면 좀 싸움들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푸는 법을 아주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원래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운동. 요즘 중고등부 우리 이제 받으니까 얘들 중고등 때부터 이런 거 해서 많은 경험을 쌓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얘기하고 나는 사실 골로새서 끝내도 될 정도야 내 느낌에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러한 것은 나의 관계된 건 내가 버릴 거 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바울 사도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이제 평강과 감사라는 원리는 알았는데 이게 주님 만날 때까지 지속돼야 되거든요. 이걸 이제 바울 사도가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라가라는 거야. 너희가 지금도 좋아요. 평강을 누리고 감사를 하고 제대로 되지만 빨리빨리 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라야 됨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자라가야 되고 평강과 감사를 누리면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야. 공동체.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16절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지금 보니까 너희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너희 마음에 일단 풍성히 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PBS잖아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돼. 풍성히 거하라고 그랬어요. 충분히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끝나고 나면 이제 PBS 나눌 때 여기서 그냥 그래도 기본적인 것만 하고 됐다. 숙제 끝났다고 오지 마. 그렇게 오면 안 돼요. 풍성해 갖고 야 이번엔 내가 가서야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은데 내가 할 얘기가 너무 많어. 아주 풍성해. 너무 본인도 알아.
여기 올라오면서부터 1층, 2층 올라오면서부터 너무 지금 풍성해서 너무 무거워. 막 풍성이 전할 게 너무 많아야 돼. 이거 이제 시작만 하면 나 이제 쏟아놓으면 나만 혼자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할 만큼 아주 그냥 풍성 그렇게 하고 와야지. 늘 어떤 사람, 우리는 내가 여러 번 모르겠어, 어떤 사람 꼭 한 장 해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아무리 조그만 글씨를 막 써서 그래 풍성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풍성해야 할 얘기가 너무 많아야 돼. 근데 내가 그랬잖아요. 근데 3번 읽고 왔어요. 뭐 이런 사람들. 그럼 빈약하게 일을 최고 빛나기 그거야. 3번 읽고 온 사람. 그런 사람 모였다가 그건 하나만 해. 그 풍성이고 할 얘기가 무궁무진하게 많아야 돼. 그냥 시작 빨리. 그러니까 빨리 시작해야 되겠는데 자꾸 너무 가시 먹는데 시간 뺏겨.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풍성이 전할 게 많아. 막 나오려고 그래 지금. 이 정도 돼야죠. 그래야 우리가 친하게 자는 거예요. 풍성이 여기 보니까 이 말이 참 중요해요.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래서 서로에게 키워줄 책임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로 끝났어요, 여러분. 남은 생은 이제 이렇게 사세요. 뭐냐면 내가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그리고 피차 다른 사람의 그 풍성함을 얻으면 나도 내 풍성을 전하고 서로 그렇게만 되면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할 것이요 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사랑도 커질 것이요. 우리의 그런 옛사람과 싸워 이길 힘도 많이 생길 거예요. 생각도 계속 바뀔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1189장 66권 중에 1189장에 중에 내 머릿속에 몇 장이 들어갔냐. 이 1180 우리 안에는 칸이 1189개가 있어요. 그동안 세상적인 걸로 다 채웠어요. 대학 들어올 때까지 꽉 채웠어요. 1189. 한 장 공부하면 이제 한 장이 나가는 거예요. 한 장 공부하면 한 개가 나가. 세속적인 게. 그러니까 요거 공부한 만큼 내가 덜 세속적이 되는 건데 얼마나 공부했는가. 그래서 우리 66권을 빨리 공부하라 이거예요. 이거 내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거니까. 풍성히. 그래서 매주 사실 이렇게 모여서 PBS만 제대로 해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바뀌는지 몰라요. 서로에게 가르쳐줄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보면 이제 일반 큰 교회 같은 데 보면 예배 드리고 아니면 부서 활동 좀 하다 간다든가 자기가 풍성히 거한 걸 나누는커녕 그냥 뭐 부서 활동 재밌게 하고 뭐 여전도 이번에 무슨 바자회 하고 무슨 활동하고 이번에 뭐 합니다 그러고 이 말씀의 깨달음을 나누지 않는 우리 몽땅 다 교사라는 사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요때만 하는 게 아니라 죽는 날까지 앞으로 얼마 남았어? 50년 더 남았나? 60. 그때 계속 여러분들은 교사예요. 교사예요. 다만 이제 파타임 교사가 있을 거고 저처럼 풀타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항상 우리는 교사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속에서 점점 무르익는 영성이죠. 이 찬양, 여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래서 이거 저는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실제 불러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흥얼흥얼 되세요. 예? 나는 이걸 갖다가 너무 문자적으로 목사님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뭐 부르라고 부르면 되잖아요. 이게 너무 그렇게 뭐 문자적이에요.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항상 흥얼흥얼 그런 찬양 좀 하고 다니세요. 제 평생 그렇게 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목이 이제 아프니까 흥얼대지도 못하겠어.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아직 목 안 아프죠? 흥얼대요? 흥얼? 가사 좀 음미하면서 흥얼대야지. 그냥 곡조가 뭐 있어갖고 그냥 일어나라 막 밤낮 그걸로 감동받지 말고 여러분들이 흥얼 좀 대란 말이야. 이런 점점 영성이 세속적인 생각이 자꾸 내가 찬양하는 순간 그런 세속적인 생각들은 안 하게 되니까 우울한 생각들 이런 거 부정적인 것들 다 없어져. 찬양을 하게 되니까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기준이에요. 기준. 우리가 항상 주께서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모든 행위의 기준 내가 이게 아버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거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잠을 자든 또 내가 무슨 뭐 독서를 하든 뭐 여행을 가든 뭐라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내 남은 생을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돌리는 건가?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건가? 항상 자녀를 이런 식으로 키우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가? 그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평과 갈등과 수고와 애씀의 나그네 길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아주 우아하게 도도하게 우리의 신앙을 잘 천상의 자녀로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본인의 노력,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야 돼 우리가. 그리고 또 공동체의 힘이 필요해요. 서로 배워야 되니까 풍성히. 그래서 본인의 이제 요약하면 그겁니다.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막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돼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도와줘야 돼. 피차 가르치고 권면. 나도 가르치면서 가르칠 때 자기 것이 될 때가 많거든요. 가르치고 또 그 사람의 것을 배워야 되고 이거 없이는 혼자 독불장군. 저는 혼자 PBS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혼자 얼마든지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원래 같이 말씀과 나눔 같이 나누는 거예요. 저는 이제 더 나아가기 전에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은 그 수많은 교인들이 예배는 드리는지 모르지만 성경이 풍성히 거하지 않아요. 성경 연구 없어요. 억지로 이제 1년에 한 번 통독해라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읽는 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에 대한 공부가 없고 그리고 더 말씀을 그래서 공동체 함께 막 나누고 피차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이런 거 진짜 없어요. 교회마다 활동은 되게 많은데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런 모임이 좀처럼 있습니까? 웬만한 우리 한국 교회를 들여도 제가 오늘도 이 말씀 좀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 이거 참 너무 성경과 달라요. 말씀이 풍성히 거한 후 피차 가르치고 권면. 왜 그 장로님은 왜 이렇게 고집이 세며 왜 목사님이 이렇게 독단적이고 왜 그러는가? 그 기회가 없으니까 말씀 공부를 안 해. 설교는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그냥 준비해서 할 수는 있어요. 성도들한테 먹이긴다는 건 좋아요. 그러나 본인이 정작 말씀이 풍성히 거한 후 사람들과 나누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이게 가장 뭐 사실은 직책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집사나 뭐 저 안수 집사입니다. 또 그래요. 사람들이 그냥 집사라고 그랬다가 안수 집사입니다. 좀 높은가 봐요. 안수 집사입니다. 근데 안수 집사나 집사는 똑같이 성경 공부 안 하는 마당에 저 고3입니다. 고1보다는 높지만 공부 하나도 안 하는 고3은 고3이라면 뭘 해요?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뛰거나 아니면 한 가지는 여러분 목회자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담임 목사가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아무리 이런 걸 해보자고 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나라 막에는 무슨 신학도 안 하는 사람이 성경 공부하나 뭐 이런 분위기가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슈가 커지면서 여기서 많은 목회자들이 나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아예 이 근본, 이 아주 샘 구멍, 아주 근본을 바꿔야 돼. 이렇게 나도 요즘은 내가 우리 전도사님들 또 뭐 우리 후배 목사들한테 꼭 그저께인가도 전화 받아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자기가 운영 방침을 PBS와 전도로 바꾸겠다. 저한테 그렇게. 근데 약간 두려운 거 이게 과연 어떨까? 그래서 나는 그게 맞는 거다. 그렇게 해라. 저는 우리 한국 교회마다 다 강의 설교가 이루어져야 되고 성도들은 PBS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풍성히 가한 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서 그래야 신앙이 자라는 건데 그게 안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결국 마지막 딱 하면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그저께 전화 온 사람은 담임 목사예요. 저한테 이제 저의 좀 어떤 그런 관계가 돼가지고 제가 저의 말을 잘 들어줘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그렇게 한다 이거죠. 제가 지금 아나톨레 하는 것도 아나톨레 출신들은 꼭 가는 교회마다 PBS를 꼭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잘하게 해줘야지
예배만 드린다고 신앙이 자랍니까? 아니 뭐 봉사를 한다고 신앙이 자랍니까? 그거는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11조 뭐 헌금 잘 내고 착실하고 그건 이제 장로가 잘 될 수 있어요. 권사가 잘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신앙이 잘하는 건 다른 문제. 동의해요, 여러분도?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니 어떡하냔 말이에요. 저는 지금 제가 뛰면서도 밤낮 우리 지금 아나톨레에 있는 이 전도사님들이 내 말을 알아들을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 문제고 당신들이 지금 제대로 서서 PBS를 하도록 해야 된다. 이건 누누이 강조하는데 지금 우리가 나그네 길 가면서 참 높고 존귀한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교수들도 저 외국에서 공부하고 와갖고도 공부 안 하고 놀면 한 몇 년 지나면 처지는 거예요. 계속 책을 들여다봐야 돼.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계속 공부할 것이며 계속 나눌 거예요. 이게 끊기면 안 돼. 이러면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이걸 머릿속에 꼭 담고 여러분만이라도 반드시 PBS를 할 것이며 그리고 나눔을 꼭 갖도록 그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앞으로 우리 이식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가 나온다면 저는 그 목회자들은 다 교회마다 담임이 돼서 꼭 성경 연구를 성도들한테 시키고 자라가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자매들은 참 우리나라의 여성 목사 안수가 없어서 참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전도사 같은 게 있어요. 여전도사. 부서에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 한번 도전하려면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5절 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어떤 형태, 바로 가정과 직장, 그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이거는 우리 에베소서에서 이미 많이 했고 디모데에서도 얘기했죠. 가정, 직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간단하게 여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뭐 이유를 좀 목사님 이유를 설명해 주시오. 페미니즘입니다. 저는 마땅하다 그냥 그거는 물론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냥 우리는 알고 있죠. 복종하라, 마땅하라. 그래서 그거는 내 성격과 기질에 따라 복종하고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에서는 이게 안 되잖아요. 도도하게 내가 컸는데 한 인격에게 복종한다는 건 그건 너무나 어려운 거고 자존심이 센 경우는 더 힘들죠. 아니 원래 인간이 불순종이 특징인데 그나마 또 자존심까지 세보세요. 누구 밑에 들어갑니까? 그리고 더구나 남편이 훌륭하지 않을 때 이게 복종 되겠어요? 참 그러니까 이거 지켜질 수 있는 가정은 사실은 거의 없어 이 땅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 안 되는 건데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것만 성공해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만 해도 그 결혼 생활은 거의 성공. 그건 뭐 딴 거 못해도 거의 성공해. 그건 아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기의 그런 어떤 개똥 철학을 갖고 있는 남자들이 있어요. 보세요. 그런 그 이상한 철학으로 가정을 아주 이렇게 끌어. 자기 그 스타일. 그래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까탈스러워. 어쨌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주 까다롭고 까탈스럽고 자기의 막 스타일 고집 가부장적인 페미니즘의 문제가 가부장이 둘이 극단이거든요. 가부장적인. 그럴 때 여기 한마디로 그냥 괴롭게 하지 말라 이랬으니까 아내가 어쨌든 편해야 돼. 이 남편 만나갖고 그냥 편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편해야 돼 일단. 뭐 복잡한 거 따질 거 없어. 그냥 편하냐. 이 남편 참 편하다. 좋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직 결혼 안 해서 내가 지금 미혼들한테 뭐 이런 얘기하기 좀 뭐한데 그냥 나중에 결혼 다음에 그때 떠올리세요 이거를. 만약 우리 형제들 자매가 나 때문에 편한가 힘든가 그거 잘 따져보란 말이에요. 저절로 되지 않고 우리가 이거는 지난번 늘 얘기했지만 이거는 주님이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훌륭해서 우리가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훌륭하기 때문에 난 효도하고 싶다. 그런 게 아니고 부모가 훌륭하지 않고 부족해도 우린 자녀이기 때문에 효도하는 것이다. 남편이 무능하고 훌륭하지 않아도
내가 순종하는 건 남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셨거든요. 바로 그 원리죠. 아내가 너무 나한테 싹싹하게 잘하고 순종을 잘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예. 이제 내가 이제 주례를 잘 안 쓰기 때문에 원래 이전부터도 주례 안 쓰려고 그랬고 앞으로도 좀 계속 안 쓸 생각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주례를 선다면 이제 이런 내용 하는 거예요. 밤낮. 그 자리에서라도 제발 좀 말 좀 듣고 좀 사랑 좀 해라. 밤낮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원리가 지켜지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참 묘한데 여러분이 신앙이 좋잖아요. 자, 좋다고 합시다. 그러면 배우자도 신앙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 가능성이 그러면 좋은 만약에 신앙 좋은 남편을 만나면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지근한 사람의 문제는 그거죠. 자기가 미지근하다 보니까 신앙 기준도 굉장히 낮거든. 그러니까 상대방도 웬만하면 괜찮을 줄 알고 그냥 미지근한 사람과 결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지근한 사람으로부터 이런 순종과 사랑이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불행한 그 결혼의 씨앗, 자신의 미지근함, 자기가 볼 줄 모름. 그래서 미지근한 사람 만나가지고 당연히 그가 미지근한 데서 나오는데 이런 사랑과 순종이 미지근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만을 품게 되고 그러니까 그 결혼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결혼이 되려면 최소한도 결혼 전까지는 좀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 제대로 된 신앙을 가져야 제대로 보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뭐 미지근하든지 말든지 그래도 결혼은 괜찮은데 미리부터 미지근해 놓으면 아주 확률이 굉장히 아름다운 가정이 이룰 확률이 아주 적어져요. 지금 내가 무슨 말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미지근 이런 거 참 가끔씩 얘기를 해야 돼요. 미지근의 위험성, 바로 이거예요. 자기 수준이 그 정도니까 그 정도 사람 만날 것이고, 그러니 거기서 무슨 순종이 나올 것이며 거기서 무슨 사랑이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자기가 불행하려고 마음 먹고 그다음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하십니까? 네가 한 거다. 자녀들 모든 일에 20절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싶을 때는 하고, 아마 선택적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할지를 연구하셔야 돼요. 기쁘게 하라 이거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말세 때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 2절. 부모를 거역하며 에요 다 자기가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 모두는 효녀 효자야 되고 나를 만난 부모는 행복해야 돼요. 어떻게 나 같은 딸을 만났는지 참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참 잘 됐대. 참 부럽다. 자기가 좀 그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우리 참 나 같은 어떻게 아들을 만났지. 우리 부모님 참 용하시다. 참 행운하시다 진짜. 나 같은 효자를 만나다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하여튼 나를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부모의 평가. 나를 만나서 막 춤추고 계시는지. 예? 아니면 나 때문에 지금도 기도 중이신지. 기도시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나를 만난 부모는 아주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야 된다. 또 아비들아 이건 이미 에베소에 다 했죠. 다 이제 기억나죠.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대부분 여기서 다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노엽게 하는 것 때문에. 그도 인격을 갖고 있는데 어리다고 막 노엽게 해가지고 그래서 가출하는 자녀가 대부분 이거죠. 낙심, 노엽게 돼서 부모로부터 부모에 대해서 노여움을 타니까 결국은 이런 면에서 자식과 우리 자녀 사이에는 시간이 많은 이렇게 충분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위험한 거죠. 부모, 엄마, 아빠 다 나가버리면 애만 남아. 그러니까 교제가 안 돼. 그러니까 기러기 아빠 이건 애당초 양육을 포기한 거죠. 안 돼. 그거 어떻게 양육이 됩니까? 사실 여러분은 문제가 없어요. 이건 딴 데 가서 얘기해야 되는. 신앙을 전수하는 게 이 땅에서 제일 어려울지도 몰라. 진짜 대부분 목사들이 이런 데서 거의 다 실패하더라고. 그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오카노 목사님 아들도 보니까 아직 뭐 빠졌던데 불신자로 완전히.
신앙 계승이 진짜 어리고 이건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기야 같은 그 위대한 왕 정말 위대했잖아요. 그거 전쟁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숨 걸고 그러던 히스기야였지만 그 아들 므낫세는 얼마나 못됐습니까? 아주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죠. 엘리 대장의 두 아들도 그랬고 사무엘의 아들들도 별로 신통치 않았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성공한 경우가 이제 요게벳이 모세. 아마 내가 보기에 그 엄마가 절대로 저 애 두고 어디 가서 뭐 직장생활 안 했을 거예요. 물론 그 상황이 그렇겠죠. 애국 궁에 들어가서 지금 완전 이방인들 속에서 지금 신앙인 키우려고 하니까 요게벳이 목숨을 걸었을 것이고 거기서 뭐 또 일거리도 없어요. 물론 그렇지 옛날이지만 어쨌든 요게벳은 어떻게든지 자녀를 시간을 많이 가서 키웠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는 그 디모데 같은 경우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 덕분에 아주 디모데가 좋은 그런 신앙을 가졌잖아요. 그 디모데 덕분에 또 외조모도 이름이 나왔어요. 성경에. 덕분에 로이스구나. 로이스라는 인물이 탁 났어요. 자녀 하나 잘 키워, 손자 하나 잘 키워가지고 이름 나온 사람. 퀴즈. 예. 로이스다. 로이스라는 이름이 그렇게 키워서 됐구나. 어머니 유니게. 이 어머니도 그러니까 디모데 덕분에 나왔는데 바울의 어머니는 누군지 모르겠어. 나올 만한데 안 나와. 예. 뭐 나왔어? 바울의 엄마. 이렇게 성경한테 유일하게 디모데는 그렇게 나왔어요. 유니게, 로이스. 예. 그리고 종들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직장생활인데 종들은 제일 문제는 눈가림 하는 거잖아요. 눈가림. 적당히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위치가 종이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고 또 마음을 다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종으로 만들어 주셨고 또 그 당시 노예 제도니까 또 그때마다 이렇게 허락하셨다 생각하고 죽게 하듯 하라 이거죠. 예. 그리고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네. 네가 성실하게 너에게 주은 일 잘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연극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거기서 보면 연극상 뭐 어떤 왕도 있고 신하도 있을 때 신하가 왕한테 충성하자. 만약 연극이라면 그 연극이 성황리에 잘 공연이 끝나려면 이건 부하는 부하로서의 자세를 정말 왕한테 하는 것처럼 하고 왕은 왕처럼 하는 이거 있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이제 연극이 잘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게 정해져 주어진 기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가 회사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성실하게 해야지. 죽게 하는 것처럼 질서상 그렇게 하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 잘하는 것이 결국 이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는 이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만약에 네가 그렇지 않고 눈가리만 살살 한다는 건 너는 지금 인간을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을 섬기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전들이 4장 1절에 의와 공평. 이 공평이 제일 중요해. 윗사람은 공평해야 돼. 아랫사람이라고 무례히 대하지 않고 공의롭게 해야 돼. 지금도 한국의 정치 상황도 이 공의가 실종돼서 문제야. 공의가 돼. 자기네 그냥 지금 두 양 진영에서 공의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자기들의 관점에서만. 지금 또 미국의 트럼프도 공의랑 전혀 관계 없어. 이익. 근데 원래 윗사람들은 공의롭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물론 나중에 직장 가서 뭐 CEO가 되든지 뭐라면 항상 공의롭게. 또 어떤 자그마한 일, 교회에서도 자그마한 일을 맡아도 항상 공평하게 이런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지금 이런 뭐 부모, 자식 또 종, 주인 이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해요. 세상에서는 이건 불가능해요. 이건 아예 세상 사람들한테 이걸 요구한 게 아니고 믿는 자예요. 그래서 거기 18절에도 오직 신자한테 그러니까 주 안에서 마땅하다 18절 이렇게 돼 있죠. 20절에서도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또 22절에도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 23절에도 죽게 하듯 하라고 했죠. 24절 또 주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는 거, 죽게 받으며 섬긴다. 25절에도 주님은 사람을 염으로 취하심이 없다. 4장 1절에도 너희들에게 하늘에 상전이 계신다. 결국은 지금 쭉 이런 명령이 나오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한테는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오직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결국 이렇게 얘기할 때 혹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윤리적인 종교인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이세요. 우리가 새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나는 확실히 옛 성품, 옛 체계들을 무너뜨렸고 새 사람으로서 내가 주를 기쁘시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말이 3장 17절에 있는 것,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내 모든 행동의 기준이 그것이며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한매도 내가 누가 있으면 그 가시가 박힌 것처럼 그걸 뽑아내야지 그걸 유지하면서 지낼 수는 없다는 거야. 평안이 생길 수 없어요. 평안을 우리가 누릴 것이고,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현재 여러분들은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이 자녀들로서 부모님의 의무를 다할 것이며, 또 직장에 있었다면은 또 우리 상관에게 잘하고, 이 모든 건 우리가 신앙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이후로도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은 PBS를 하고 나눔을 꼭 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자라고 생각이 계속 1189 그 가기 다 말씀으로 채워넣어서 성경적인 생각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중에 자기가 좀 깨달은 것들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